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시편의 저자는 먼저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자,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자세를 말합니다. 원래 이 경배라고 하는 말은요, 엎드려 절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분 앞에서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찬양도 그냥 찬양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이 찬양도 경배로 이어져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도 단순한 물질이 아닌 경배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늘 물질의 경배를 드린다라고 말하잖아요. 경배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요, 그 어떤 것도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또 어떤 분은 자리가 없어서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뭐 서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아니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자세가 이렇게 겸비한 자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까요? 아니, 우리는 왜 굽혀 경배하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까요? 자, 첫째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거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땅의 깊은 곳도, 그리고 산들의 높은 곳도, 바다와 육지도 그가 지으셨다고 말하죠. 그가 지으셨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죠? 그의 것이다라고 2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온 소유주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분이죠. 그래서 그의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대인들은요, 땅속 깊은 지하 세계에는 별도로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믿어왔어요. 그리고 높은 산들에도, 그리고 바다에도 각기 다른 신들이 존재한다고 믿어왔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러지 않았어요? 뭐 깊은 산에 가면은 산신령이 있다고 믿었고 바다에는 용왕이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산들의 높은 곳도, 그리고 바다도 육지도 그가 지으셨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땅의 깊은 곳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하죠. 땅의 깊은 곳, 저 지하 세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뭐 내 손 안에 있어야 그런 광고도 있는데,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왜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요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느냐? 2번째 이유입니다. 그 2번째 이유는 우리가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7절 상반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죠. 자, 거기 보게 되면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로 시작하죠.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라고 할 때 여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돌보시는 그의 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르신다는 말과 돌보신다는 말은 문맥적으로 동일한 의미의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돌보시고 기르시는 그 하나님의 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편 100편 3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다라고 말하죠. 이 기르신다는 말 속에 이미 왜 주님께서 우리를 양이라고 말하는지가 이미 전제되어 있습니다. 예? 기르신다고 하는 말 이 속에. 시편 79편 13절에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자, 우리는 주님의 목장의 양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요, 양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은 목자의 기르심과 돌보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동물입니다. 양은 다른 동물과는 달리 목자의 손길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목자는 우리가 사진에서 많이 봤습니다만은 양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 양을 자기의 품에 안습니다. 그리고 곁길로 나아가거나 구덩이에 빠지게 되면 지팡이로 끌어올리거나 잡아당겨서 구원하죠. 그의 털을 깎아주기도 하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기도 합니다. 다른 짐승,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양은요, 목자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양에게는 목자의 기르심, 돌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양은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양은요, 굉장히 우둔합니다. 어쩌면 동물 중에서 가장 미련한 짐승에 속한 것 같습니다. 양은 방향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딱 떠나면 스스로 자신의 우리를 찾아오지 못합니다. 한 번 길을 잃으면 그 우리를 찾아오지 못해요. 여러분, 웬만한 짐승들은 자기 우리를 찾아오잖아요. 저 어릴 때 보니까요, 어때요? 닭도 밤만 되면 자기 우리를 찾아오죠. 그런데 양은요, 한번 우리를 떠나면 자기 스스로 그 우리를 찾아오지 못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우리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양의 우리인 그 에덴 동산 안으로 스스로 찾아 나올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타락한 우리 인간들은요, 양과 같이 자기의 스스로 에덴 동산을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양의 우리였던 에덴 동산을 향하여 우리가 다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양의 우리였던 에덴 동산을 다시 찾아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통해서만이 양의 우리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천국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요,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양들이 너무나 많아요. 목자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양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아니, 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죄의 본질은요, 여러분 이사야 53년 6절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는 짐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놈의 양이 나 목자 필요 없어요. 나 목자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나 목자 없이도 얼마든지 스스로 먹이도 구할 수 있고 나 목자 없이도 살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양이 목자의 인도를 받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 주변에 보세요. 왜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내가 건강하고 나 가진 것도 있고 알 만큼 알고 뭐 생활도 안정되고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기 제 길로 간 거예요. 자기의 사상을 따라가고 자기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둘째로 양은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못합니다.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은요 굶어 죽어요.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있는 곳에 풀이 다 떨어지면 다른 곳으로 스스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풀이 다 떨어져도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줄 몰라요. 그래서 목자가 그들을 또 다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다음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생활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던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면서 앞서 인도하셨어요. 그 목자 되신 주님이 철을 따라 꼴을 먹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셋째로 양은 연약합니다. 뭐 다른 동물이나 짐승은요 방어나 공격을 할 수 있는 방어용 무기, 공격용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들을 보게 되면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다든지 뾰족한 뿔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날카로운 팔톱을 가지고 있다든지 뭐 그런 거를 나름대로 가지고 있어서 어때요? 자신을 방어하기도 하고 또 그걸 가지고 공격을 하기도 하죠. 또 연약한 것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색깔을 변해가지고 보호색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은 어떻습니까? 양은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방향 감각도 없어요. 안짱다리라 빨리 걷지도 못합니다. 빨리 뛰어가지도 못합니다. 공격용 무기도 없고 방어용 무기도 없고 보호색도 없습니다. 눈에 너무나 잘 띄는 하얀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이리와 늑대가 나타나면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잡혀 죽고 마는 것이 바로 양입니다. 또 여러분 양은 또 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물을 먹을 때도 여러분 막 물살이 거세고 그러면 절대로 그 물을 먹지 못합니다. 겁이 많아서.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잔잔한 시냇가로 인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잔잔한 시냇가로 가야만이 물을 먹어요. 막 물이 거세게 내려가는 곳에는요, 절대로 겁이 많아가지고 물을 마시지를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후각도 발달하지 못해가지고 이 초장에 있는 독초도 구별을 못해가지고 그 목자가 독초를 제거해주지 않으면 그것을 먹고 심각한 상태에 빠지기도 하죠. 제일 큰 문제는 양은 시력이 마이너스 10디옵터라고 합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10디옵터면 어느 정도냐면 바로 앞에 1m, 2m밖에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3m만 되면 보지 못하는 게 양이에요. 예. 그러므로 양에게는요, 절대적으로 목자의 도움이 필요하죠. 자, 네 번째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다 같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오늘 본문 7절도 보게 되면 양은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양은 시력이 좋지 않지만 이 청력, 듣는 것은 기가 막힙니다.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양들은요, 목자의 모습을 보고 뒤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목자가 내는 소리, 목자가 내는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 목자의 휘바람 소리, 이런 걸 들으면서 반응하고 움직인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또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인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근데 언제 들어야 됩니까? 오늘 보면 7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그랬습니다. 양은 내일이 아니라 오늘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양으로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는데 이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 안에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목자의 음성을 들으려면 첫째로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7절에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8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8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무리바에서와 같이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무리바와 광야의 마사에서 일어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은 모두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며 하나님과 다투었던 곳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지금 닥친 내 인생의 고난 앞에서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이 완악해진다,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잖아요. 언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던가요?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생겨나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져요. 마음은 밭이잖아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잖아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잖아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고 지금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면서도 당장에 목이 마르니까 그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불평하며 원망을 쏟아놓기 시작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해보고 여기까지 살아온 내 인생을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우리가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불평과 원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 마음의 밭은 완악해지고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또 언제 우리 마음이 완악해집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이 완악해지고 강팍해집니다. 그래서요,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완악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 믿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별로 마음이 완악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오랫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딱 본문 찾으면 오늘 무슨 말씀 하겠다 이것까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우리 마음이 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가 마음이 완악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완악해져 있지 않아요? 완악해져 있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에도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의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두 번째는 엎드려 경배해야 됩니다. 자,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언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까? 내가 엎드려 경배할 때입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내가 무릎을 꿇을 때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릎을 꿇을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물론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 내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든지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주님의 음성은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경배할 때, 그분 앞에 꿇어 엎드려져 기도하며 그분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된 우리는 날마다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릎을 꿇어서 경배하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에 여러분, 세미한 목자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나는 똑똑하고 지혜롭고 건강하고 가진 것이 많다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은 양입니다. 양처럼 우둔하고 연약하고 홀로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목자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자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리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내가 예수를 몇 년 믿었느냐,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완악해진 것입니다. 완악해진 여러분의 마음을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삶을 회복하십시오. 그 보좌 앞에 나가 꿇어 엎드려서 그분을 경배하고 그 보좌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올 것입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